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랑 우리말 성경이랑 붙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속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연세가 40, 50 넘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수 최희준이라는 분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데카르트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강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돌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존경받는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나그네는 성자의 집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책 몇 권,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나그네는 성자에게 선생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잠시 침묵한 뒤에 나그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대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당황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제 것이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자 성자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가게 되면 세 개의 아치로 되어 있는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살이의 고통도 즐거움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려 말의 유학자였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겼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길 백발로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떤 인간이 다가올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모든 인간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결국 영웅호걸도 절세가인도 다 낙양성 심리밖에 공동묘지로 향하는 것이 우리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었던 가뿐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또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늘어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그저 좋은 목자, 영혼들의 목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저 여행객이여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삶을 보면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기드온을 보면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면서 숫곳과 부두엘 성읍들이 자신들의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의 거민들을 모두 학살함으로써 이 전쟁을 개인의 보복극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전리품들을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바락 역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차 9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노라. 그런 이렇게 내면이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우 같은 드릴라를 만나서 그에게 홀려가지고 머리털이 다 깎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어떠합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을 거스르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분노의 칼을 꺼내 들고 무려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학살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저질렀던 파렴치
범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목칠을 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의 삶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운명과 인간 조건을 극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고 때로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시간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고 파란만장한 슬픔의 인생을 거쳐갔고 때로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과 수치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영웅으로 그들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동사에 다 걸쳐져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정복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불의 능력을 꺾었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졌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한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이방 군대를 물리쳤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이 모든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엄청난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다만 그분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핍박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삶을 나그네로 여기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의 갈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주석집이 미드라시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 기쁘게 해주고 마음이 기쁠 때에 슬프게 해주는 물건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는 것일까요? 신하들은 밤새 토론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반지 하나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그 글귀를 읽고 크게 웃으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서 나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뺏어갈 때에 내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시간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을 때에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대로 행운이 나에게 미소를 짓고 매일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이 없는 나날이 계속된다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여서 영화와 부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즐거움도 모든 고통도 결국은 다 지나가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함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거저 나그네 인생이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저 나그네로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시작.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을 당했고 결박되고 투옥되어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 역시 지나가리라, 이 고통의 시간 역시 지나가리라 믿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의 인생은 패배자요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위인처럼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지도 못했고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사자의 입을 막지도 못했고 나라를 정복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칼날을 피하지도 못했고 이 세상에서 마치 힘없는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의 벽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글귀 가운데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글귀가 그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이 글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모두 다 지나갈 것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새 삶을 살려고 무던애를 썼지만 전과자라는 따지 때문에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말기암이기 때문에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큰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1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려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끝에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금방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회의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몸은 병들고 물질은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고 나 홀로 남겨졌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깊은 고독과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회한이 몰려옵니다. 왜 이런 느낌 속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다. 고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집착을 멸하는 것이다.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도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를 불교의 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교의 교리를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고집멸도 사성제의 불교의 교리는 사실은 뜬구름을 잡으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인정과 칭찬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편 5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황량한 벌판 위에 홀로 서서 고난의 쓴 잔을 그렇게 마시고 있다면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안하다 해도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이 다 해버릴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 1절 2절 연속해서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사 나의
멀리 배는 나의 시험소 저 멀리 밴 나의 시험소 오가는 강도다 어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만만한 바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가요 즐거운 평안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시간도 지날 것이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순탄하고 평안한 이 삶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올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지불식간에 지나갈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손떨미만큼도 되지 아니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허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림자처럼 지나갈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헛된 일에 부여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나그네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낭만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황홀을 보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평안 가운데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결국은 나그네 같은 인생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헛된 일에 분요하며 누가 쌓았는지 알지 못할 기물을 위하여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 속에 한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평안하라 평안하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믿음의 영웅으로 뚜벅뚜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